실패처럼 무너진 우리의 삶이지만 주님께서 부르신 그 삶은 아버지께서 완전하게 인도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으로 주 앞에 고백하며 나왔사오니 우리 모두를 받아주시고 거룩하신 주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예배하고 경배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6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교동문 10번 시편 16편입니다. 교동문 10번 시편 16편.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다 앉으셔서 찬송가 446장 찬양 드리시고 박동문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내게 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옵시고 은혜로 돌보셔서 지난 하루하루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이 시간 마음과 뜻을 다하여 아버지 앞에 예배하오니 아버지 받아 주옵소서.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관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이 시간 영원하신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산다고 하면서도 내가 주인 노릇하며 살았습니다. 세상의 방법처럼 내 열심과 성실함으로 남보다 노력하며 열심으로 모범을 보이며 살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저 디베레 바닷가에서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텅 비어버린 그물처럼 아버지 하나님, 텅 비어버린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디베레 바닷가 그곳에서 주님이 계셨지만 제자들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삶의 자리에 주님이 계시지만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못했던 우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우리의 모든 인생 한가운데로 모셔드립니다. 멀리 계시지 말고 우리 삶에 직접 오셔서 직접 말씀하시고 우리 모두가 순종의 자리에서는 귀하고 복된 은혜에 있게 하셔서 우리 주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드려진 이 예배를 통하여 더럽혀진 우리의 마음과 육신을 깨끗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과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죄 많은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던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고난을 가슴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 때문에 낮고 천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 했고 무엇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셔야 했는지 우리 모두가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핏값을 주고 세워주신 우리 하늘영광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복음이 우리의 모든 예배와 삶에서 묻어나게 하옵시며 모든 심령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우리 교회가 복음의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3월에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구 신방으로 여전도회와 청년부 신방을 계획하고 있사오니 모든 일들을 주님이 주관하셔서 은혜롭고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경 공부를 시작으로 목사님과 전주사님들이 양육 훈련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 모두가 올바로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시는 목사님과 교역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기름 부음이 함께 하셔서 충만한 은혜로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의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학생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학교에 진학하여 들어가기도 하고 또 한 학년씩 올라가서 새로운 학문을 배우고 새로운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서 공부하며 지냅니다. 아버지 하나님,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아버지가 도우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빠르게 변하는 세상 가운데 세상에 다스림 받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주권과 다스림 안에 이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사랑하시는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에게 성령님 임하셔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의 아픈 영혼, 상처받은 영혼들 치료하여 주옵시며 잃었던 용기를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섬김과 수고가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여기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삶에서도 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예배자로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예배 후에 새가족부를 오시면 교회를 안내해 드립니다. 모임을 안내합니다. 중보기도팀이 주일 오전 예배 후에 대예배실 여기 2층 이곳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사역 신청서에 체크해서 내셨거나 아니면 구두로 말씀하신 모든 분들은 중보기도에 함께하고 싶으신 분은 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 홈페이지하고 유튜브가 지금 저희들 준비되어져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교회 홈페이지를 지금 수정하고 보완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또 들어가셨다가 안 되기도 하시고 그러셨을 텐데 지금은 다 되고 있고요. 저희가 음성과 영상 파일을 동시에 올리고 있습니다. 새벽 설교는 음성 파일로만 올라가 있는데 주일 오전 오후 수요 예배는 음성과 영상을 다 모두 올리고 있습니다. 이용하셔서 신앙에 도움을 받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해야 될 우리 지체들을 살펴봐 주시고 힘써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경 우리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룻기 4장 18절부터 22절입니다. 룻기 4장 18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룻기 4장 18절부터 22절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모를 낳았고 함께 읽습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룻기를 통해 보여주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이제 룻기가 이제 어느덧 이제 마지막이에요. 정말 이게 짧은 성경이었지만 그래도 이게 되게 좀 생각보다 좀 더 길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룻기 말씀 이후에 이제 어떤 걸 할까 기도하다가 그냥 산상수훈을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좀 룻기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게세드의 그 삶,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가 또 그냥 산상수훈을 통해서 좀 더 말씀을 나눌 거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룻기의 이제 마무리는 족보로 끝납니다. 이게 베레스로 시작해서 다윗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보니까 총 10명이 나와요. 그래서 베레스부터 다윗과 10명인데 출애굽 이전에 5명, 그리고 출애굽 이후에 5명으로 총 10명이 나옵니다. 아마 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베레스와 다윗의 기간이 약 한 860년, 한 900년 정도의 그 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10명만 기록된 것은 좀 중간에 이게 몇 명은 좀 빠지고 아마 10명만
이렇게 딱 족보에 맞춰 놓은 것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0이라는 이제 완전수를 맞추기 위해서 베레스와 다윗까지 그렇게 의도적으로 맞춰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족보의 가장 핵심은 뭘까라고 하면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다윗입니다. 이게 족보를 봤을 때 거의 성경에 기록된 족보들은 마지막에 기록된 사람들이 거의 이제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요일 날에 그 말씀 나눴을 때 창세기 5장에 보면 족보가 나와요. 창세기 5장의 족보가 10명에서 누구로 마무리가 되냐라고 하면 노아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5장에서 누구의 이야기가 나올까요? 노아의 이야기가 나오겠죠. 이번 주 수요일 날에 이제 그걸 나눌 겁니다. 궁금하시면 오셔가지고 과연 노아의 이야기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10번으로 끝난 게 노아 이름 나오고 또 창세기 11장에 보면 또 족보가 또 나옵니다. 그 족보를 보면 누구로 마무리가 되냐면 아브라함으로 마무리가 돼요. 그러면 이제 또 누구의 이야기가 나올까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진행이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에도 족보가 나와요. 마태복음 1장도 막 족보가 쭉 나오는데 마지막 누구로 마무리가 됩니까? 예수님으로 마무리가 돼요. 그러면 이제 누구의 이야기가 나올까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오늘도 이제 룻기 4장을 보면 이제 다윗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룻기 이후에 누구의 이야기를 해서 누군가를 이제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아마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 다윗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는 무엇인가를 이제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나아갔던 다윗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는 무엇일까를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룻기는 사사 시대였잖아요. 하나님 없이 자기의 각자의 소견대로 살아가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런 시대 가운데 다윗으로 마무리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 과연 다윗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는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하나님께서 그냥 보여주고자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룻기는 어떻게 보면 다윗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의 예고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성경을 보면 이제 사무엘상 사무엘 하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등장을 이제 알리는 그런 성경이 바로 이 룻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는 과연 무엇일까를 이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고편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지 않는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는 마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받을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부어지는 나라인 것이죠. 헤세드가 실현되는 나라입니다. 정말 먹고 살기 바쁜데 정말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나라라는 것이죠. 누가 모압 이방 여자에게 관심을 갖겠습니까? 당시에 이방 사람들에게 누가 관심을 갖고 더군다나 모압 여자에게 누가 관심을 갖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객과 고아와 과부, 즉 사회의 약자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헤세드가 실천되고 실현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의 나라는 또 무엇이냐?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 솟아나는 그런 나라라는 것이죠. 1장에서는 이 룻기를 시작할 때 보니까 죽고로 시작이 됐어요. 남편이 죽고 그의 아들 말론이 죽고 그 다음에 기론이 죽었습니다. 근데 4장 족보를 마무리하면서 뭐 어떻게 마무리되냐? 낳고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망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는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라는 겁니다. 슬픔과 애통이 기쁨으로 바뀌어요. 우리 죽음 안에 슬픔과 애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명이라는 것은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라와 같은 인생이지만 기쁨의 인생, 나오미와 같은 그런 인생으로 바꾸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계시록 21장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에는 사망도 없고 애통함도 없고 기쁨만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룻기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그 예고편을 보여줬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애통과 사망이 아니라 기쁨이 있는 곳이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심판이 아니라 긍휼이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어떤 실수를 해도 어떤 죄를 지어도 돌아오면 회복과 긍휼을 베풀어 준다는 겁니다. 1장에 보니까 나오미의 가족들이 흉년을 피해서 베들레헴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떠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어디로 갔냐? 모압 땅으로 갔다라는 것이죠. 혹시 뭐 설교가 기억이 나실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모압 땅으로 갔다는 것은 개종을 했다라는 의미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더 이상 섬기는 백성이 아니라 모압 시내 그쪽에 있는 나라를 내가 섬기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베들레헴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 민족을 회복시켰다라는 소리를 듣고 모압에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마치 둘째 아들이 그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유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모든 재산을 탕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정말 빈 털터리로 냄새나고 그런 상황으로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를 꼭 안아주고 그리고 잔치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룻기는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를 맛보고 맛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우리가 주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나라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는 정말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생명이 넘치는 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룻기를 통해서 그것을 잠깐 우리에게 맛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는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이런 나라다라고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룻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과연 뭘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출애굽기나 창세기 그런 광야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눈에 보이는 큰 기적들,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해주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보호해주는 그런 것으로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룻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면적으로 나서지 않아요. 뭔가 하늘에서 막 곡식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뭔가 땅을 팠는데 거기서 어떤 큰 것을 발견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 룻기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어떤 것이냐면 소소하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는 그런 평범한 삶의 방식이었던 것이죠. 마치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 일생 가운데 어떤 기적을 한 번 경험할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통 웬만한 사람들은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소소하게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전면에 등장하지 않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시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여전히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전히 마르지 않도록 부어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 룻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시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냥 민족을 세우실 때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펼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할 때는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세워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룻기에서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하셨습니까? 나오미의 그 텅 빈 삶을 채워주기 위해서 그의 며느리 룻의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서 나오미의 빈손을 채워 주었습니다. 근데 룻이 나오미의 빈손을 채워줄 수 있었던 이유는 또 무엇이에요?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나오미의 빈손을 채워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이 서 있는 위치에서 그 자리에서 그냥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해서 그냥 순종하다 보니까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계획해 놓으신 대로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헤세드가
막힘없이 곳곳에 필요한 곳에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보아스와 룻을 통하여서 나오미에게 잘 전달된 것 같처럼 하나님께서도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헤세드가 온전히 전해지게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족보를 보니까 다윗으로 마무리가 되었어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또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었겠죠.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일을 이 다윗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가라고 보니까 분명히 다윗도 성경을 보면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분명히 그도 실수도 많고 여러 가지 허물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 대한 평가는 무엇이었냐?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니까 사울을 하나님께서 패하시고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다윗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이제 보여주고자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의 이제 평가, 열왕들을 기준을 놓을 때 다윗을 놓고 기준을 놓았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다윗을 놓고 기준했냐면 다른 열왕들, 다른 왕들을 평가할 때는 다윗같이 여호와 보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사람이다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한 사람을 그렇게 평가했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악하게 평가한 사람들은 다윗의 마음같이 아니하며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히 행하지 못하였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일을 했고 그 사람의 기준을 놓고 이가 잘했느냐 잘하지 못했느냐를 하나님께서 평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뜻을 알려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그 시대에 온전히 펼쳐 나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보면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을 보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을 통해서 그 땅 가운데 행하고자 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세워지도록 예수님도 쓰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분명히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과연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과연 어떻게 이루실까? 어떤 기적과 눈에 보이는 이적으로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룻기를 통해서 보는 하나님의 방식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한다라는 것이죠.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누군가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을 잘 기초로 삼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보아스가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세움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된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해 놓은 그 고아와 객과 과부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전달을 해야 되는지를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갔다라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 삶의 가장 기초로 세워놓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우리가 나아갈 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간다라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있길 바라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그 시대를 향한 오늘날을 통한 정말 2023년을 통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행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실천해 나가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반응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들을 보니까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족보는 베레스에서 다윗까지의 계보가 나옵니다. 근데 이 계보를 자세히 보면 이제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대제사장 아론의 장인이었던 암미나답이 언급이 돼요. 그러니까 암미나답이라는 사람이 대제사장 아론의 장인이었어요. 그리고 유다 지파 족장이었던 나손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명예롭고
정말 유력한 사람들인 거죠. 당시에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사람, 우러러 보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1장 3절에서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PPT 한번 틀어줄래요? 여기 보면 룻기 4장과 마태복음 1장에 있는 족보가 똑같아요. 똑같은데 저희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괄호로 쳐져 있는 다말, 라합, 룻 사람만 빠져 있고 룻기 4장과 마태복음 1장의 족보가 똑같습니다. 맞나요? 예, 똑같아요. 보면 이 틀린 것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이 다말, 라합, 룻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다말과 라합과 룻이라는 사람을 보면 정말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행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베레스에 대해서 잠깐 아주 짧게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 베레스의 어머니는 바로 다말입니다. 시아버지와 부정한 관계를 통하여서 태어난 그런 아들이라는 것이죠. 정말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사건입니다. 유다는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이 유다의 그 창세기 38장을 보니까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유다가 했던 말은 무엇이냐면 그녀를 당장 화형시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당장 끌어내어 죽여라라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다말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죽음과 수치를 각오하고 이 믿음의 대를 이어야겠다라는 행동을 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인정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살몬과 결혼한 라합은 어떻습니까? 그는 여리고의 기생 라합입니다.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온 정탐꾼을 보고 그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살려주기로 결심한 여자인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그 운명을 하나님이라는 그 공동체 안에 맡기게 됩니다. 여호와를 상천하지 하나님, 예전 성경 상천하지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정말 하늘과 땅의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고 나의 이 목숨도 그분께 맡기겠다라고 하면서 그의 백성들에게 자신의 미래를 던진 그런 여자가 바로 이 라합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이 라합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믿음으로 정탐꾼을 영접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온전히 머물러 있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던져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믿음으로 그들을 영접했다라는 것이죠. 룻도 마찬가지죠. 룻도 모압 여자였습니다. 우리가 이 룻기를 보면 나오미가 고향 어머니의 집으로 갈 때 어머니가 권면했어요. 1장 16절에 보니까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룻도 상황과 환경을 따지고 보면 이 나오미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고향 오히려 모압으로 가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 더욱더 좋은 그런 상황과 그런 선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과 환경을 따르지 않고 더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와 하나님을 끝까지 붙쫓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족보에 기록된 사람들은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더 가치 있고 더 존귀한 것을 붙잡았다라는 것이죠.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을 가지고 나아가다 보니까 비로소 보이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들이 바로 소유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 이제 마태복음을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있어요. 새벽에 이제 큐티가 마태복음 묵상하는데요. 근데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이제 천국 비유가 나옵니다. 천국 비유가 7가지의 천국 비유가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비유도 있냐면 밭에 감추인 보화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어떻겠냐? 기쁨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야기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값진 진주를 발견한 또 그 보석을 수집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은 값진 진주를 발견했어요. 그랬더니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진주를 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그것을 봤을 때는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는 거죠. 아니 그것을 그 전 재산을 팔아서 살 가치가 있냐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의 가치가 아는 사람은 그만한 행동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그 밭을 소유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고, 이 진주, 정말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도 자신의 모든 것들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보이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거다라는 거예요. 이 아까 앞에서 등장했던 그 여자들, 정말 사람 세상의 가치관을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그 믿음을 유지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바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나오미의 품에 안긴 이 오벳이 통일 왕국을 이루는 다윗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들 삶 가운데도 그런 믿음의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을 보면 별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세상의 가치관을 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정말 왜 이런 거에 너의 시간과 너의 에너지와 너의 돈을 투자하냐라고 사람들이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때 그것처럼 가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정말 나의 시간과 나의 에너지와 나의 돈을 투자해서라도 그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그 마음과 행동이 우리들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룻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은혜는 나비 효과를 불러온다라는 겁니다. 혹시 나비 효과라는 용어를 아십니까? 이 나비 효과라는 용어를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브라질에서 일어난 작은 나비의 날개짓이 미국에는 태풍의 효과를 일으킨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거겠죠. 미국에서 어떤 경제적인 거에 누가 재채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여파가 우리나라는 어떻게 오겠습니까? 기둥이 이제 흔들리는 그런 영향이 오는 거죠. 이런 것이 나비 효과라고 하는데요. 이 룻은 나오미에게 헤세드를 베풀었습니다. 이 보아스는 룻에게 헤세드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그 헤세드의 결과 둘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낳았습니까? 오벳이라는 사람을 낳았죠. 근데 이 보니까 오벳은 누구를 낳았냐면 바로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룻이라는 사람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윗을 통하여서 결국은 누가 태어납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을 아까 보면 이제 42대의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근데 그곳에 5명의 여자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 바로 룻이라는 여자라는 것이죠. 다윗과 예수님의 조상으로 성경에 기록된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룻이 나오미에게 은혜를 베풀었더니 그 어떻게 보면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대한 태풍의 은혜를 그 룻에게 베풀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시골 마을에서 이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일어나는 이 한 사건을 누가 관심을 갖겠습니까? 그러니까 시골 마을에서 이 과부의 어떤 그 행동, 그런 일들을 과연 누가 관심을 갖고 누가 거기를 예의주시하며 바라보고 있겠습니까? 사람들 아무도 관심도 갖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시골 마을 가운데 헤세드를 베푸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주목하고 계셨고 하나님께서는 예의주시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시선이 그에게 주목됐고 그가 행하는 그런 은혜의 삶들이 헤세드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정말 태풍과 같은 은혜로 그에게 베풀어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아스를 만나 결혼한 것도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더라도 보아스를 만나 결혼한 것도 어떻게 보면 룻의 입장에서는 부족하지 않는 정말 체험받은 그런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서 머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을 올릴 수 있도록 그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보아스에게는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었을까? 이 룻에게 헤세드를 베풀어 준 보아스에게는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줬는가? 우리가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하면
이제 이 오벳이라는 사람이 과연 누구의 후사가 되어야 할까요? 누구의 후사가 되어야 합니까? 보아스입니까? 보아스라고 하면 우리가 다시 한번 룻기를 다시 봐야 하는데요. 원래는 나오미의 후사가 되어잖아요. 왜냐하면 나오미의 빈손을 채우고 그 기업 물음이라는 것이 나오미의 가문을 채워주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 족보는 어떻게 되어야 했냐면 엘리멜렉, 그러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말론을 낳고 말론이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세를 낳고라고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맞죠? 기업 물음이라는 것이 이 보아스의 기업을 물은 것이 아니에요. 기업 물음이라는 것은 이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은 겁니다. 그러면 이 룻의 남편이었던 말론의 기업이 이어서 가는 거예요. 그럼 족보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야 돼요. 족보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야 하는데 우리 한번 20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누구 이름이 되어 있습니까? 보아스의 이름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보아스의 이름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 계대 결혼, 하나님의 기업 물음을 말하면 원래는 여기에 엘리멜렉과 말론의 이름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보아스의 이름을 넣어 주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헤세드를 베푸는 보아스의 삶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만족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그 삶의 그 헤세드를 베푸는 삶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정말 그 은혜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줬냐면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어떻게 보면 보아스에게 있어서 정말 그냥 작은 나비의 날갯짓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태풍과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정말 베풀지 않아도 될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한번 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베풀어지도 않아야 될 은혜였습니다. 그냥 무시해도 되는 거였어요. 그냥 상관없이 살아가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풀지 않아도 될 은혜 가운데 그럼에도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은혜를 베풀었더니 아 그래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그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너희들 한번 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무엇입니까? 너희들도 그런 은혜를 베풀 때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헤세드의 사랑을 베푸는 사람을 모른 채 하거나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의 태풍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지 말라고 하겠죠. 바보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아무개처럼 살으라고 하는 거예요. 너에게 손해가 되면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너에게 이익이 되면 정말 달라들어서 그것을 쟁취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삶의 방식은 은혜를 베푸는 삶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생명이 시작되고 회복이 일어나며 삶의 전환점이 그곳에서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사셨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던 것이죠. 창조주 대신 하나님이었습니다. 뭐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꺼이 피조물 가운데 태어나셨습니다. 정말 많은 불편함과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가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며 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심판자이신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스스로 심판의 대상이 되셨던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은혜 베푸는 삶이 새 생명이 시작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은혜의 삶이 새로운 생명을 태어나게 한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거의 그렇게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태풍을 일으킬 힘은 없어요. 저와 여러분 상관인데 누가 태풍을 일으킬 만큼 많은 재력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작은 나비의 날갯짓은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룻과 보아스가 누구도 자신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냥 자신의 삶에서 현장에서 도와주어야겠구나, 좀 더 해야겠구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해야겠구나라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벳이 태어나게 했고 그 오벳이 다윗이 되고 그 다윗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준비하는 일에 쓰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작은 날개짓이 하나님의 은혜의 태풍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이 날개짓이 별거 없어 보여요. 정말 사소해 보이고 이것이 과연 어떤 파장이 있을까, 어떤 힘이 있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 날갯짓으로 인하여서 생명이 태어났고, 그 날갯짓으로 인하여서 한 가정이 회복이 되었고, 그 날갯짓으로 인하여서 한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당하는 사람이 태어나겠고, 그 날갯짓으로 인하여서 인류를 구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태풍과 같은 은혜가 흘러 넘치게 된 것이죠.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의 공동체 가운데 그런 나비의 작은 날개짓들이 넘쳐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정말 사소한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과연 어떤 변화가 있을까? 이것을 통하여서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날개짓이 하나님의 태풍과 같은 일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공동체 가운데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룻기의 결론은 해피엔딩이에요. 너무나 기쁘게 마칩니다. 누구의 잘남 때문도 아닙니다. 마지막의 족보를 기록함으로 다윗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정말 우리의 인생은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망가진 것처럼 보이는 인생이라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변화시켜 줄 겁니다. 그 안에, 그 주님 안에 온전히 잘 머물면서 주님의 뜻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도 바로 행복한 기쁨의 인생으로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런 삶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공동체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가 그런 기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이루어가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나라는 기쁨과 생명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긍휼과 자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나라는 헤세드가 마르지 않는 곳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신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만들어 간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루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만들어가는 그런 귀하고 복된 공동체들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작은 나비의 날갯짓에 불과하지만 하나님, 이 날갯짓이 태풍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잔잔하게 퍼져나가는 그 날개로 인하여서 하나님, 누군가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태풍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태풍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와 직장과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며칠간 이 루키를 통하여서 주께서 주신 은혜가 온전히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그 은혜가 넘쳐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이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히 하나님의 온전히 주의 긍휼과 자비가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헤세드가 넘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그러한 나라를 만들어가는 데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갈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정말 보이지 않는 아무 힘도 없을 것 같은 나비의 날갯짓이지만 하나님 그것이 태풍처럼 변화될 수 있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그 날갯짓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바라보지 않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의 주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신청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마르지 않고 긍휼과 자비가 넘쳐나며 기쁨과 생명이 있는 나라임을 우리가 고백하오니 하나님, 주의 자녀들이 모여있는 모든 곳이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애통과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 넘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작은 나비의 날갯짓입니다. 과연 이것이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고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작은 나비의 날갯짓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태풍과 같은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아무도 우리를 바라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하나님의 주의를 우리가 받으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실천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지 않는 귀하고 복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직장이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마르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그곳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몇 주간에 걸쳐 룻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께서 우리들에게 또 주신 약속과 주신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들을 온전히 실현해 주시고 우리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했던 기도들을 주께서 귀를 기울여 주셔서 온전히 응답받는 귀하고 복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마라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나오미와 같은 인생, 기쁨의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마무리 지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서 기쁨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며 새 생명이 태어나며 하나님, 그곳마다 온전히 주의 그 은혜가 마르지 않는 귀하고 복된 곳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더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드리지 못한 그 안타까운 마음도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흘러넘치는 귀하고 복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주님께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손길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하지 못한 주의 찬들이 있습니다. 유학과 군과 또한 몸의 연약함을 인하여서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충만하심이 나비의 날갯짓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그 작은 날갯짓을 하고자 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